12월 12일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찬송가 8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에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졌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밝게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우리의 생명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리고 다 바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찾아내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조금씩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갈 때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삶이 밝아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길이 환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해내는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고 사모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하나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의 심판을 받지 않으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변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야. 그가 덕을 행하는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는 자에게 진노하시는 자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그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그들의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행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늘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점점 양극화가 많이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갈등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서 서로의 입장들을 이해하고 존중하기보다는 자기의 주장을 더 강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어버렸냐면 네 편 아니면 내 편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갑니다. 나와 생각이 좀 다르고 입장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존경할 만하고 존중할 만한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나와 의견이 좀 다르고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흔히 말씀드리는 정치적인 그런 입장이 다를 때에 색깔이 다를 때에 완전히 상대방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범죄자로 생각을 해버리는 그런 이제 시대가 지금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와 권력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민들을 향하여서 세금을 매깁니다. 우리가 복종을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면 매겨놓은 세금을 정확하게 내는 겁니다. 과하게 낼 필요도 없고 작게 낼 필요도 없고 정확하게 매겨놓은 세금들이 있죠. 그 세금들을 조세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오늘
관세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어떤 물건들을 살 때도 모든 물건에 뭐가 포함됩니까? 세금들이 이미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 뭐 간단하게 기름을 넣더라도 유류세 같은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금들을 우리가 물건을 사면서도 내는 그런 세금들이 필요하고 뭐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은 자동차세를 또 내야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살아가다 뭐 교육세, 지방세, 국가 정부에 내야 되는 종합 소득세 뭐 이런 세금들을 다 내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금을 낼 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세금을 낼 때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조금 뺏기는 것 같다라는. 특히 뭐 저희처럼 돈 많이 못 버는 사람들이야 뭐 세금 얼마 안 내고, 특히 저희 집은 아이들 셋 키우다 보니까 세금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세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훨씬 더 이제 많아지죠. 저는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세금 많이 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돈 잘 버세요. 그래가지고 세금도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세금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 말고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해주는데요. 이제 앞으로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점점 그런 세상이 되어간다 합니다. 1%가 세금을 내고 90% 정도는 세금으로 삶을 살아가는 세상. 이제 점점 이제 그런 카이스트 어떤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민주주의가 점점 바뀌어서 신봉건 제도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투표권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90%의 사람들이 세금을 받으면서 사는 세상. 한 사람이 온 국민들을 다 먹여 살릴 만큼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세상.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데이터와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막 강의들을 하는 장면들을 보았는데 굉장히 그럴싸해요. 이제 점점 AI 시대가 되어 갈수록 정말 그런 가능성들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세상이 오거나 말거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모든 권세자들에게 주시는 이 권세의 원천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세상에 우리는 왜 국가기관의 그 명령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세금을 내고 그들에게 마치 굴복하는 것처럼 순종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이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그 칼이 두려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 말씀드리자면 칼이 무서워서 따르는 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이고 너무너무 1차원적인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누구의 명을 거스른다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을 자취한다. 스스로 심판을 취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얻어내는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3절에서는 그래서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서는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 경찰관들이 막 서 있어 길가에 무단횡단하거나 신호를 어기거나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한테는 경찰관들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 특히 연말에 음주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 음주를 한 사람한테는 경찰관들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막 저승사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음주 안 하고 이거 한번 평상시에 한번 하는 게 한번 풀어보고 싶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경찰이 한번 물어보세요 하고 여기 딱 내밀면요 너무 재밌어요. 하고 붑니다. 언제까지 불면 됩니까? 이러면서 불어요. 얼마나 그게 재밌는지 몰라요. 근데 술 마신 사람들은 벌써 저 멀리서 반짝반짝하는 거 봐도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도망갈까 말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국가기관에 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정부 기관들은요 전부 다 국가, 쉽게 얘기하면 국가에서 국민들을 위하여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권력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국민이다. 이거는요 뭐 사회 시간에 도덕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국민의 권력을 대신할 수 있는 권력을 주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오늘 여기 만약에 정치인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국민을 무서워하기 전에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세상은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정치인들이 자꾸 나타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주팔자를 두려워하고 이 종교인들의 말을 두려워하고 또 자기의 당원들의 말을 두려워하고 이게 막 여기에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야만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셔야만 백성들도 진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말을 따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들을 향하여서 미워하는 마음들을 오늘 좀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당색이 다르고 정치색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마땅한 의무입니다. 그 기도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오늘 내가 혹 내지 못한 12월은 자동차세를 내는 날이라고 하던데요. 아무튼 혹시 세금은 있지는 않은지 혹 내가 또 잘못하다가 범칙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거 낼 때에도 아유 재수없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그래 내가 잘못해서 돈 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좋은 일에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하고 사역당회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우리 교회도 주변에 있는 학교들에 장학금을 좀 내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들 조금 나누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연약한 교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이라도 이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일들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마음의 기쁜 마음으로 하자라는 이런 일들을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일들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이제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 베드로와 함께 통행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들이 왕의 아들이 이 나라를 두루 다닐 때 세금을 내는 게 마땅하냐 이렇게 이제 베드로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얘기하냐면 안 내도 됩니다. 왕의 아들은 마음껏 다녀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렇다.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사실은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관세를 내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잘하는 물고기 좀 낚아와라. 그래서 한 마리 딱 낚아왔더니 그 입에 뭐가 나와요? 돈이 탁 나와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관세를 내고, 관세를 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거리낌이 없는 인생들, 자유롭게 살아가시되, 그렇다고 해서 이 국가기관의 모든 법을 범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 안에서 마음껏 이 법을 잘 지키면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금 많이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돈 많이 버시고 소득 많아져가지고 세금도 정말 많이 내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이 사회에 기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런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고,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오늘 기도할 때에 정말 이 대한민국이 자꾸 이런저런 막 갈라지고 갈등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더 이상 우리나라가 갈라지지 않고 항상 은혜 가운데 한 나라, 한 민족으로서 정말 영향력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나 자신과 가정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특별히 우리나라 이 정부 기관들을 위하여서, 대전과 특별히 우리 또 대덕구를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